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곤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새벽 예배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5장, 예전 통일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수지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시간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있을 긍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귀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순옥 권사님 오늘 쓸개와 관련된 시술을 하실 텐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의료진 스태프들 주님께서 다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또 완전히 회복되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강과 같이 생명의 그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가 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합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날이 더할수록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 가운데 서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사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순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병원에서 시술이 예정되어 있사옵니다.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의료진들, 메디컬 스태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온전히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복된 몸으로 더 건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 수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또한 새로운 모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뜻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긍휼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 모여 수고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사랑의 마음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통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낫게 사라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순옥 권사님의 모든 치유와 시술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정말 깨끗이 낫고 회복하여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고대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직분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 모습,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것보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잘 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이야기 성경, 그림 성경 거기에 꼭 나오는 장면이 다윗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그 그림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있고 주위에 형제들이 쫙 서 있고 그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그 뿔 모양의 그 기름통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름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머리에 이렇게 부으면 그 기름이 이렇게 머리를 타고 내리는 그 그림 장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다윗의 집에 찾아갑니다. 다윗의 형들이 먼저 사무엘 앞에 나오게 되죠. 특별히 제일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앞에 나옵니다. 그 엘리압을 보면서 그 16장 7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지라. 그리고 그 말씀 후에 가장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에 그 중심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동기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동기, 즉 마음의 동기 혹은 삶의 동기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왕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21장 말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렙돈을 드린 헌금으로 드린 과부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 앞에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보셨던 20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보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 즉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과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앞선 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모습을 보시게 되죠. 제자들에게 저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 위선적이어서도 안 되고 또 높은 곳에 있고자 해서도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잠시 눈을 돌리셨는데 그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헌금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을 바라보셨는데 그때 헌금함에 부자들이 와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있는 병행되는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자들,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 말씀의 내용에는 그 부자들이 서로 많은 헌금을 하는 것으로 경쟁하였다. 그리고 많은 헌금을 내는 것을 보이기 원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을 하듯이 자기가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했다는 것이죠. 이 10장에서는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 높은 곳에 앉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외식하는 자요 또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외식하고 불의하며 또 거짓 경건의 모습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부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만 외식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 사람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바로 2렙돈을 드린 과부입니다. 액수로 보면 적은 액수이겠죠. 그러나 생활비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여인, 저 과부가 드린 것이 어떤 사람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린 것이다. 바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성전법상으로 한 렙돈을 드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너무 작은 액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은 액수가 2렙돈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2렙돈을 드리는 것이 자신의 전 재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 과부가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빈궁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2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당시는 누가 얼마를 드렸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드릴 때 그 성전에 일하는 사람이 옆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헌금 관리를 위해서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는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었고 과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많이 드리기를 나타내기 원하는 그 부자들 사이에서 2렙돈을 드리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삶을 다 드렸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유, 우리 재산 일부를 드리는 것도 정말 귀한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대조적인 모습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특별히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쭉 보시면 이 말씀의 진행이 어떤 시선의 이동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자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헌금함으로 이동되어서 보이는 과부의 모습, 그 다음에 성전 밖에서 성전의 외형을 보며 논쟁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누가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다. 여기 나오는 성전, 이 예수님 시대의 당시의 성전은 우리가 보통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성전이라는 의미의 삼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것이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 시대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시대에 지어진 삼성전입니다. 약 80년 정도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 성전의 외적인 모습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한지 그 당시 그 지역에 근동 지역에 많은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화려한 건물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80년 동안 지으면서 많은 것을 투자해서 지은 건물이었다는 것이죠.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기둥이 얼마나 컸는지 높이가 한 12m가 되었고, 두께도 그 폭도 넓어가지고 세 사람이 팔을 벌려서 잡아야만 둘러쌀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명한 헌물이 있었는데 바로 헤롯 왕이 드린 황금으로 만든 사람 키만한 포도 열매, 포도송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정말 화려하다, 대단하다, 사람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건물을 보며 그 화려한 외형을 보며 감탄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성전에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먼저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전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전의 무너짐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외형적인 모습만 강조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심판하는 그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신앙이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전의 아름다운 외형,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했던 외적인 모습, 이것이 아니라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가 가졌던 것처럼 내 마음과 중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적인 모습,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성전의 화려한 외형을 보며 감탄할 때 그 안에는 그곳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탄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고 슬퍼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역기간에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다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며 죽었다라고도 하시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며 잠시 잘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온갖 거룩한 모습을 하고 다니며 나는 경건하다 외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고 썩어 냄새나는 무덤과 같다라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에게 한없는 축복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물론 외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바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형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외식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는다, 형식적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물론 있거니와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륜, 신앙의 지식, 그런 체험들 혹시 그런 것만 강조한다면 이것도 외형, 외모, 형식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모습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떠나고 형식만 있다면 그런 신앙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그런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기가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오늘 삶도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외적인 모습, 정말 형식적인 모습, 외형을 강조하는 모습이 있다는 주님을 표현합니다. 위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나타나기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정받기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두 랩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는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단독자로 섰을 때 주님, 나의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겠죠.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겠죠. 우리 마음의 동기가,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서주시고 한 사랑을 서주시고 주의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겠죠.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서기 원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서기 원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더 잘 보이길 원하고 외형적인 모습을 정말 신경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을,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정말 두 랩돈을 드린 과부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오늘 하루의 삶의 동기가 주님을 향해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 내 자신까지도 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